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날씨는 든들만하고 살만하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더위를 겪어봐야 이 시원함에 감사를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놨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인데요. 터키에 있는 필라델피아보다도 요즘은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더 유명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필라델피아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터키 땅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건물로 보이세요? 뭐로 보이세요? 공정에 솟아있는 저쪽에 뭘로 보이시나요? 기둥으로 보이시나요? 기둥으로 보이세요? 건물로 보이세요? 네, 저런 기둥 혹시 보셨어요? 혹시? 네, 우리 기린노교회 4층 기둥 한번 보실래요? 저 정도 기둥이면 몇 층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네, 기둥입니다. 기둥. 왜 이렇게 기둥이 클까요? 이 건물 폭을 한번 보세요. 그럼 기둥과 기둥 사이의 폭 없나요? 안 넓죠. 별로 안 넓은데 마치 우리 예배당으로 하게 되면 이쪽 의자까지 기둥, 이쪽 의자까지 기둥, 이 가운데에 앉으려고 이게 기둥을 이렇게 지금 한 건데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이제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까지 오늘 몇 가지 기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늘은 지금 여기에 있는 빨간 점에 있는 교회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현지어로는 알라쉐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알라쉐르,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라로 칭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라쉐르, 성경에서 지명은 빌라델비아, 이런 지역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 복습하면 에베소에서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헌신과 성경적 지식이 뛰어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면 뜻대로 우기시겠다는 경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 사랑 회복되어질 것을 기도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만 주님께서는 소망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견뎌야 될 것을 또 생각이 드는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참 두 그룹이 있었던, 하나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 그룹과 또 하나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또 하나의 그룹.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안디바처럼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해서 해야 될 것을 버가모를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참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의 교훈을 용납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그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훈을 따르고 그 교훈을 추종함으로 교회 전체가 아주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러한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를 통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이 모습,
그들에게 주님은 심판자로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르심직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뜻은 두 단어가 합해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필리아고요, 또 하나는 아델포. 이 두 단어가 섞인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친구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 가족들 간의 사랑, 정으로 우리가 좀 더 표현하는 스토르게라는 네 단어가 있는데, 각각의 상호를 배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형제들끼리의 사랑, 친구들끼리의 우정, 형제 우애로 필리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지명과 참 잘 어울리는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국이 버가모 왕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크게 지어졌던 그런 그 고대 도시를 봤는데, 거기에 수도를 정했던 나라가 있었고요. 그 버가모 수도를 중심으로 이제 버가모 왕국이 지어졌는데, 그 버가모 왕국 중에 하나의 도시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 왕국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시절에 그 버가모 왕국의 왕이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의 동생이었던 아탈레스 2세, 필라델푸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굉장히 유능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왕으로서, 유메네스 2세가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게 되면 그 형이 없는 그 왕의 자리를 아탈레스 2세가 대신 정치를 하는, 형은 나가서 1세에 확장을 하고 동생은 그 나라에서 내정을 튼튼하게 하면서 이 버가모 왕국이 세력을 떨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유메네스 2세와 아탈레스 2세의 이 참 아름다운 형제 사랑인데 나타나는 하나의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로마 제국이 이 다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버가모 수도만 이렇게 남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점령을 했는데 버가모 왕국은 너무나도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새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정복을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마가 하나의 계략을 쓰는데요. 자, 이제 싸우고 있는 형을 대신해서 지금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탈레스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탈레스 2세한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제안을 합니다. 이제 형은 이미 어렵다. 네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갖고 있으니까 네가 왕으로 등장하면 우리가 너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제 네가 형을 대신해서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왕위를 인정해주고 너의 나라를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아탈레스 2세한테 하게 됩니다. 이때 아탈레스 2세가 남긴 유명한 말이 가로 안에 있습니다.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형제에 대한 정성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형을 배반하고 왕이 되라는 그 로마의 제안, 또한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그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형에 대한 충성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문구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나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 문구를 기억하게 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이
형제 간 이간질 정책은 무의로 끝나고 그 형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배반하지 않은 이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겠습니까? 이 형도 또 참 배포가 큰 형이었어요. 보통 왕이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이 유메네스 2세는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이 왕위를 형제의 동생에게, 아타네스 2세에게 이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동생은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왕국인데 동생이 자기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 형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도시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도시를 물론 자기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자기 이름을 따서 짓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형에 대한 사랑과 형에 대한 존경심과 형에 대한 충성을 담아서 이름이 붙여진 지명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지명을 짓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있었던 이 필라델피아,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 이름은 그곳에서 이제 형제 사랑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 형제 사랑에 의해서 이곳에 이 도시를 지었는데 이 도시의 터가 별로 안 좋은 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도시가 건설이 되어져서 역사상 기록에 AD 17년 예수님 아직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이죠. 그리고 23년에 여기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진의 공포 때문에 성 안에 살기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니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천막을 짓고 이 성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진이 무서우세요? 여진이 무서우세요? 둘 다 무섭죠, 그죠? 둘 다 무서운데 지진에 놀란 가슴이 조금만 흔들리는 여진에도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오는 거죠. 집안에 그대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이 지진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그냥 잽싸게 집안에서 탈출해야 되는 이러한 그 여진의 고통을 우리들이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여진의 고통이죠. 워낙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 여진도 더 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집안에 살다가도 조금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뛰쳐나와야 돼요. 자,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따 성경 속에서 이 장면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는데 이 화산재가 토지를 비옥하게 해줘서 이곳에서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던 곳으로 지금도 이따가 잠시 그 도로 풍경에서 본 포도밭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도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요. 포도가 발효가 되면 술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곳은 술 축제를 했던 이교들의 신전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술을 즐겼던 그 도시가 또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를 숭배했던 곳이 필라델피아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술 기운에 여러 가지 많은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범죄가 또 많이 있었던 곳이 또한 이곳입니다. 형제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이교 신전 가운데에서의 이런 행음하고 하는 일들은 어느 도시 못지않게 많았고요. 이곳에 워낙 이런 신전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작은 아테네라는 이런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곳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이 포도 농사 지은 이 포도주를 이용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약 300여 개의 교회에 성찬용 포도주를 공급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매들 얼마 전에 성찬용 포도주 담그셨죠? 네, 어떻게 좀 할만하시던가요? 재밌으시게 하시는 표정은 보셨지만 이게 300개 교회에 이걸 주려면 참 말이 그렇죠. 그죠? 이런 어떤 형제 사랑을 몸으로 그들이 이렇게 농사 지으면 300여 개 교회에 보낼 포도향을
이렇게 무료로 공급하는 이 형제 사랑을 이렇게 또 실천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를 왜 건설했느냐 이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건설한 그 이유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에 그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개발할 때 이 도시 개발의 목적이 이러한 두 가지 양쪽 대륙을 연결해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도시를 이렇게 세운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유물을 발굴하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기록, 이 빌라델피아를 건설한 목적이 뭐라고요? 관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주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아까 AD 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에 발생을 했는데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로 로마의 황제가 이곳에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이 도시를 복구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이 잠깐 네오 가이사라는 가이사라는 황제의 그 이름인데 신도시죠. 그래서 황제의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이름을 잠시 바꾸지만 다시 시민들 마음 가운데 이곳은 그래도 빌라델피아야 하면서 다시 이름을 다시 찾아오게 되고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때는 이 플라비아라는 뭐 의견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의 이름이었다, 어떤 사람은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성이었다, 또는 그의 아내나 그의 딸이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플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얼마 못 가서 다시 왜 하냐고 여기 도시는 빌라델피아야 하면서 그들이 그 이름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형제사랑을 잠시 놓을 때가 있죠. 잠시 형제사랑을 망각할 때가 있고 잠시 형제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시 그 사랑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빌라델피아는 그 옆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폴리급이라는 노 성도님께서 순교할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몇 명이 잡혀가서 같이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한 70명이 도망을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순교의 그 현장에 같이 동행했던 교회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갔다 와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확인한 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아직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게 확인된 그 조사한 그 자료에 보면 이 도시 사람들이 약 15,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얘기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까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만 약 3분의 1 정도가 아직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참 여러 가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잠시 이렇게 좀 가서 보시면 이 도시의 시내에 교차로처럼 생긴 곳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알라쉐이르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가운데 역시 이게 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포도입니다. 포도송이에요. 이 빌라델피아가 지금도 포도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 2000년 전에도 여기는 포도가 굉장히 재배를 잘해서 300여 개 교회에 포도주를 공급할 정도의 교회였는데 지금도 이렇게 포도가 되어져 있고 또 다른 도시에 가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 거의 가나안에서 메고 나왔을 때 아닐까 싶은 저 포도송이가 저렇게 도시 한복판에 교차로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 빌라델피아 하게 되면 포도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길은 저희들이 이제 이 빌라델피아에서 사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트럭은 사대에서 빌라델피아로 오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길이죠.
자, 그럼 이 양쪽에 저 넓은 평지에 다 뭐라고요? 포도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넓은 이 평지 자체가 다 저 산 밑에까지가 다 포도밭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게 산에까지 몇십 킬로를 쭉 이어져요. 터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디는 정말 올리브만 쭉 몇십 킬로 이렇게 심었고, 어디는 포도만 쭉 몇십 킬로 심어놓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지금 한쪽인데 양쪽 다 이렇게 포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곳 자체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아마 6세기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비잔틴 시대 기독교가 인정되는 그 순간에 이제 지어졌던 교회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기둥이 크냐?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 때문에.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면 저렇게까지 기둥을 세워야 되느냐. 혹시 지난번에 그 사대교회 갔을 때 사대교회 예배당 옆에 큰 아데미 신전 기억나십니까? 뭐만 남아있던가요? 기둥만 남아있었죠. 기둥만. 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게 기둥이죠. 기둥만 그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 기념교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게 입구 쪽에 들어가서 본 모습인데, 이제 이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건데, 거기인데 이슬람의 틈탑도 이렇게 보여져 있고요. 엄청난 두께의 기둥 3개만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한번 잠시 그 안을 구경을 해주세요. 기둥밖에 안 보입니다. 기둥 3개. 기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잠시 이 기둥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나머지는 이제 발굴, 기독교 유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완전히 발굴되지도 않고 이 유물 같은 것도 그냥 방치해 놓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기 전에 우리가 2가지 정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갔다 오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아시아의 7교회의 이름을 딴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를 따가지고 한국의 그런 교회 이름으로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됩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저쪽 서울 쪽에 중고등부 학생 캠프 이름이 빌라델피아 캠프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이름. 왜요? 이 단어 자체가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3장을 통해 보겠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칭찬을 그런 교회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을 안 들은 교회가 2개의 교회죠. 하나는 우리가 보았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를 않습니다. 혼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교회 이름을 많이 갖다 짓게 되죠. 성도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작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작은 능력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작은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혹시 이걸로 낙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어쩌면 달란트, 이것이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나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아니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거밖에 없지만 정말 이거라도 주님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이런 삶을 살아가시나요? 아니 더 나아가서 작은 능력, 그 많은 것을 했다고 내 마음이 우쭐하고 이 조그마한 거 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해냈다고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혹시 나타나시나요? 일단 살펴보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럼 내 말을 지키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다시 한번요. 작은 능력을, 여기 파란색 글씨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근데 원래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큰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작은 능력인데요. 그래서 제가 순종 못했거든요. 핑계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때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나는 너무 적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적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 적어.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해. 핑계를 대는 데에 내가 이것을 사용되어 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 보게 될 때 못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들었냐면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는구나. 왜요? 다른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은 작다고 그 핑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너는 작다는 그 이유가 내 말을 지키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또 하나 반대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쩌면 다 작은 능력 아닙니까? 우리 중에 큰 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아주 없죠.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이라는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작은 능력을, 섬길 수 있는 작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로 정말 뭐나 한 것처럼, 뭐나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드렸는데 내가 마치 큰 물질을 헌금한 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중이었고 내 생각대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작은 능력, 이따 보시겠지만 이건 없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없는 것 같은,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 정도입니다. 마이크로.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뭔가 내가 아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드린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굉장히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쭐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낙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것 가지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도 않았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뭘 더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더 주님을 더 섬길 겁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을 더 주시면 주님 제가 그 물질을 더 할 겁니다. 주님 저에게 더 재능을 주시면 제가 이걸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안 하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 이것 때문에 우쭐해서, 마치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아니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주님 앞에서 오만방자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실제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 적은 시간, 적은 물질, 적은 재능,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입니까? 한 것에 대한 우쭐거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일 하나님 저를 쓰시고자 하시다면 제 작은 것이라도, 제 드렸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파란색 글씨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파란색 글씨 시작.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들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너희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던 그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던 그들, 너희를 못살게 굴었던 그들,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뭘 알게 된다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그 입으로 고백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겠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것이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세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신 분이고, 세 번째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자,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절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으로 거짓된 것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진실한 것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의 반대 개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등장하는 단어가 이 진실하신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에게 다윗의 열쇠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거의 안 쓰시고 우리 모치님들은 아마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에게서 열쇠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곡관 열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것이 무슨 의미죠? 그렇죠. 네가 다 관리해라. 내가 이제 너를 믿고 맡기겠다는 거죠. 이 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너한테 넘긴다. 곡관 열쇠 받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 그야말로 정말 안주인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쇠를 주는데 이 열쇠를 가진 사람 위에는 닫을 사람도 없고 열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주권을, 모든 권리를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이 말씀은 샘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태만히 하고
이 땅에 재물 쌓는 것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엘리야김을 통해서 네 열쇠를 뺏어가지고 내가 엘리야김한테 주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너한테 모든 권한을 빼앗아서 엘리야김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가져다 쓰십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왜 쓰여졌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무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도시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한 무리가, 그것도 큰 무리가 이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은 사람이 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무엇이냐? 성경학자들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를 위한 문이다. 이건 고린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대문이 열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준비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기억하시라겠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왜 지었다고 그랬죠? 관문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지어진 곳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관문은 열려 있어야 됩니까? 닫혀 있어야 됩니까? 언제요? 항상.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관문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자체가 관문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경제가 오고 가는, 문화가 오고 가는 관문이 아니라 무엇이 오고 가는데? 복음이 오고 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관문의 역할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는 계시록 4장 1절에 바로 옆에 있죠. 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대요. 그리고 그걸로 올라오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쩌면 1번, 2번이 상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문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 기독교 교회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누구도 닫지 못하는 이 영광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충성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제 능력이 거의 없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 리들과 리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갑자기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 리들과 리들의 차이 무슨 차이인가요? 예, 저 뒤에서 나오셨어요. 학생들이. 긍정과 부정이죠. 자, 그러면 여기 능력이 거의 없는 리들일까요? 리들일까요? 리들입니다. 리들이에요.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표인 미크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가 뭐예요? 눈에 보이나요? 보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을 마이크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이크로 정도의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은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직장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재능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작은 능력을 어떠한 가치관으로 붙들고 있느냐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면 그 작은 능력 때문에 낙담하고 있고 그 작은 능력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낙담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우쭐대지도 않아서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 재능, 은사, 물질, 시간, 그 무엇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핑계입니까? 지금도 바빠서 못 하십니까? 지금도 돈이 없어도 못 하십니까? 지금도 솜씨가 없어도 못 하신다고 핑계 대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하십니다. 혹시 더 위험한 거, 그 적은 거 했다고 우쭐대고, 적은 거 했다고 주님의 말씀은 안중이 없고, 적은 거 했다고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판단하고 있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이 모습, 더 높은 것 꿈꾸지 않고 로마서에 있는 대로 더 믿음의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사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 때문에 핑계대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적은 능력 때문에 교만하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에 대한 배반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마 빌라델피아 역사 속에서 아까 기억하시라고 했죠. 유메네스 2세가 동생을 향해서 제휴했을 때 아마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배반하지 않았던, 로마의 그 관계에 형을 배반하지 않았던 아탈레스 2세를 향해서 형이었던 유메네스가 네가 나를 배반하잖아.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네가 내가 부탁한 내 말을 잘 지켜주었구나라고 그 형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내 말을 지켜냈구나.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주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칭찬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고 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겠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표현을 8절에서 써야만 했다고요?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정답이 공개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자칭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성경은 밝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는 길을 막았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평가를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평가를 그가 듣게 됩니다.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왜 반대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미운 거라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이 빌라델피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진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이제 그들의 운명이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너에게 주겠다. 그럼 그들이 뭐 하느냐?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할까요?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앞으로 고백하게 하겠다. 나를 적대하고 너희를 핍박했던 그들을 내가 너희들 앞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들을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민으로 택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였냐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입장이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에요. 성도님들,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듣는 평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들의 입에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무슨 말씀을 지켰습니까? 인내하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이제 나를 따르는 자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을 성도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안락한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자, 무엇을 지켜주시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면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환난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을 다른 사람들은 다 환난 받고 있는데 그들만 싹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환난 못 받게 하는 겁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떤 게 더 은혜가 되세요? 혹시? 2번이 더 은혜가 되세요? 한번 당하는 거 막 보시면서 웃고 나는 보험하는데 내가 더 벌 받고 있고 이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가서 함께 있는 게 원하세요? 여기서의 표현은 기대가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1번입니다. 수련 환란의 그 자체를 면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란이 임하지만 교회는 환란 속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게 될 때 환란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언제 일어나냐면 미래의 사건입니다. 장차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기반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온 세상에 임합니다. 이건 대상 자체가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적인 환란 자체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교회가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당하고 있는 환란이 아니고 모든 지구상에 해당되는 그 환란,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환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면 우리도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없을 때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11절에서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속히 오겠다고 합니다. 속히 오겠다. 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자, 경제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지진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죠. 지진 일어나고 땅값이 비싸겠습니까? 뭐 팔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없어요. 수시로 무너져야죠. 누가 보상이나 해주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영적으로는 편안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고 못살기 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것은 없는 거죠. 속히 오겠다는 거죠. 조금만 견뎌라는 것입니다. 아까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속히 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속히 오심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럼 안 되는데. 이런 경고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혹시 편안하신 분들은 좀 더 누리다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제한입니다. 주님의 속히 오심이 기다려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못 누려본 것도 많고 못 먹어본 것도 많고 못 해본 것도 많기 때문에 주님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속히 오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 아까 네가 가진 것이 뭐예요? 작은 능력. 주님께서 주신 그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더 큰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핑계 대지도 말고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요. 잠시도 중단되지 않고 이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잡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레 파티 쾌락이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다고 세상 문화로 나가버리면 그들이 더 이상
이 지위를 얻지 못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지를 빼앗을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더 이상 그만두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이것을 굳게 잡아서 지켜야 한다고. 왜 그렇지 않으면 네 멸류관이 순식간에 날아간다.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메달이 박탈된 경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칙을 어겼을 때 3위로 입상했던 미국의 이어달리기 팀이 3위가 아니라 노메달로 꼴찌로 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탈락하게 되면 백인 약속된 멸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빌라델피아 교회형은 딱 뭐가 떠오르세요? 기둥 몇 개 있었어요? 3개. 물론 이게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기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특별히 기둥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지진이 있었던 것이고,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 신전에 교회만 무너졌겠습니까? 그 신전도 다 무너질 때 그래도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기둥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되게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 너희들 남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데요. 나가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이 사람들 지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쏜살같이 집에 가서 나가야 됩니다. 왜? 무너지니까. 여진 때 공포 때문에 약간만 흔들려도 자꾸 뛰쳐나가야 됩니다. 살려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왜요? 기둥이니까.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약속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누구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우리를 기둥 같은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둥에 이름 3개가 기록된대요. 자, 그 기둥에 무슨 이름이 3개가 기록되냐면, 첫 번째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고,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이 그에 기록된대요. 자, 한번 여기 컵이 있죠? 자, 여기다가 제 이름 쓰면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쉽게 생각, 내 거. 자, 기둥에다가 뭘 쓴다고요? 하나님 쓴다고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거. 감동이 안 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넌 내 거야.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넌 내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향해서 넌 내 거야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무에게도 안 주고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보물이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유에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보물 중에 보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쓰실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두 번째,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그 시험에 이름이 써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서울대가 내 거예요? 아니요. 내가 서울대에 소속되었다라는 이름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어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그리고 너는 천국 백성이야. 자, 세 번째 무슨 이름이 쓰여집니까? 나의 새 이름을 쓰여줍니다. 자, 그들이 아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뭘 배반하지 않았어요? 뭘 배반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쓰신다고요? 자신의 새 이름을 쓰신대요.
그분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써주시면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는 자로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기는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너는 하늘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아갈 거야.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속 키우셔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능력입니다.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은 정말 작은 마이크로 수준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낙담하게 해지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핑계거리입니까? 이것이 계속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쭐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될 거야. 그리고 넌 하늘 백성이야. 그리고 나와 이제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